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3절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 구약성경 539쪽에 있는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도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여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만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노엽게 한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도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표준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남겨져 있었던 관습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쫓아내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한 겁니다. 완전히 다 완수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남겨두었던 이 이스라엘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타락의 결과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결과들을 맞이하게 된 데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불순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인 겁니다.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죠.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상대는 너무 강력해 보였습니다. 자신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는데 상대방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무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누군가 철병거를 타고 나타나면 그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일부의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다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대신 시켰습니다. 노예로 삼은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성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손 하나 대지 않고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뭘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믿음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이 전투를 끝까지 잘 치루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눈앞에 철병거가 나타났다고 이제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그동안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철병거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게 맞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들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안에는 이미 가나안의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싸움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인 거고 순종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순종을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죠. 이제 우리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주어졌고 약속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 안에는 이미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 같은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 안에도 이미 그렇게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교만과 탐욕과 게으름과 거짓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그렇게 잠재되어 있고 늘 우리 안에 그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대영 제국의 도서실에 갔습니다. 이 사람은 매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들리는 습관이 있는데 그날 따라서 눈에 들어온 책이 뭐였냐면 신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신앙서적이었던 거예요. 쭉 책을 보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밥 먹고 해도 늦지 않아 라고 해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조금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멈추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계속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사탄이 다시 나타나서 말합니다. 밥 먹는 시간에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나? 일단 우선 밥부터 먹어라고요. 다 식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시 어렴풋이 떠오르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다. 그런 거지. 이 나이에 인생길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없을 텐데 라고 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사탄이 그 노신사의 모습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늘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불신앙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가나안의 7 족속들과의 싸움,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 이건 그냥 우리가 선택하거나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필연적인 겁니다. 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약한 것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의 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싸워서 이길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영적인 싸움을 잘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늘 날마다 치루어야 되는 영적인 싸움들을 잘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결국 그것들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땅에 있는 악한 관습들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는 나뉘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 안에도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못되고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교만과 탐욕과 게으름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싸움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40년의 그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바다의 길을 내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잘 하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싸워야 될 믿음의 영적인 싸움들을 잘 싸우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져 있었던 악한 것들처럼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남겨져 있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될 악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진멸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우리가 소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악한 생각들, 모든 악한 말들을 하나님께서 소멸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순종할 때에 그 순종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또 우리 교회 안에 정관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고 바르게 잘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이 정관을 함께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롭게 그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고 이것을 통해 교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그런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공동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생업을 축복하시고 또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정에는 평안함을 더하시고 그 생업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더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그 생업을 통하여 가정의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생업 가운데 하시는 일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는 하나님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얻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